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03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감사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응원 덕에 제가 여러분 앞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평화의 사절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평화입니다. 뻔뻔하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볼품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잘난 척을 할 거면 잘난 척을 하고 겸손할 거면 겸손을 하면 좋은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헷갈리시죠? 오늘 이렇게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일부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다 보니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가 다시 느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베델 찬양대와 행여나 뭐 잘못하는 게 없나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 저 앞에 오세민 장로님이 계시니 이 일부 예배가 얼마나 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세민 장로님은 언제나 저에게 최고로 잘해 주십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님의 손을 잡고 해외, 특히 미국의 이제 한인교회를 가면 한인교회에 이제 저보다 2-3살 많은 형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때부터 아주 공부를 잘해서 미래가 촉망받고 청년부 회장을 해서 언제나 교회 봉사를 잘하는 그렇게 그 집안의 자랑이 되는 형들이 있는 반면에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예배당 뒤로 돌아가서 저를 끌고 가서 담배를 권하던 날라리 형들도 있었습니다. 날라리 형들은 교회 올 때도 고도 뚫고 귀도 뚫고 청바지도 다 해진 거 입고 와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권사님들께 불반 한 대씩 맞곤 했지요. 그 후로 20년이 지나 다시 그 교회를 가게 됐더니 어떻게 됐게요? 공부 잘하던 형들은 다 명문대에 가 의사, 변호사, 판사 하고 세상 살기 바쁘느라 교회에 안 나오고 있었는데 저에게 담배 권하던 날라리 형들이 교회 앞에서 주보를 들고 안내를 하고 있더군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겠죠.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고 나온 이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욥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이 회개했으면 욥이 뭔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내리신 걸로 심플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욥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한 친구들이 그 다음 장면에 혼나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없다고 얘기한 욥의 말이 맞고 욥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그 친구들을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죄가 없는데 욥은 대체 뭘 회개한 걸까요? 하나님은 죄도 없는 사람을 고난으로 들들 볶다 못해 회개까지 시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잘난 척을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 6절에 보신 회개하다의 회개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발음으로 쓰입니다. 나함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죄를 뉘우치다, 회개하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가보시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 이 아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위안할 것이다, 즉 위로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위로에 해당하는 말이 이 나함, 오늘 본 욥기 42장 6절에 나온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사실 죄를 뉘우치고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위로받았다, 하나님께 위로받았다는 뜻일까요? 사실 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위로받다란 뜻으로는 총 대략 75번 사용되고 회개란 뜻으로는 대략 30번 사용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어제 잠 안 자고 다 세봤습니다. 그렇게 쓰였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잘난 척을 하자면 여기서 회개하다란 말은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수동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수동 완료형으로 쓰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뜻을 돌이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에서 뜻을 돌이켜라는 말이 이 나함, 즉 오늘 보신 6절의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42장 6절에 욥이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더 이상 펼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바꾼다,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 6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득길과 죄 가운데서 나의 뜻을 돌이킵니다. 내가 원래 주장했던 주장을 굽히고 뒷길과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나타내고 의역하자면 그 뜻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욥이 스스로를 거두어들였다. 즉 욥이 거두어들인 자기의 주장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기가 착각했던, 자기는 그렇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베푸시는 섭리,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것,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내용, 성경에 적혀 있는 이야기라고 했던 그 생각을 이제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우리를 대표하여 욥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 스스로를 거두어 드린다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신다 라는 생각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욥은 거두어 드릴까요? 왜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그 욥의 생각 전환의 근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욥기 38장으로 가봅시다.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해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내가 창조할 때 내가 어떻게, 어떠한 원칙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규칙으로 창조했는지를 내가 아느냐 하고 욥에게 다그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십시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나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억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니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없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무슨 얘기로 가는 것 같습니까? 욥이 원래 하던 얘기대로 하나님은 선한 자는 복 주시고 악인은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욥은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자기의 뜻과 원래 같은데 스스로를 거둘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계속 보실까요?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조금 더 보실까요?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종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와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무슨 이야기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으신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창조란
어느 한순간 그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이 뿅 하고 만드시고, 나는 이제 만들어 놨으니 나의 원칙, 즉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율법 자를 던져 놓을 테니 요걸 지키는 놈들은 내가 다 살리고 요거를 지키지 않는 놈은 내가 다 멸망시키리라 하고 위에서 째려보고 있으신 것만,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도 못합니다. 째려보고 계시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 같은 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열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니까 어떤 일획성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진행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그들의 선행으로 창조받아 마땅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지으신 것도 아니거니와 지금도 그들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근간은 실상 선과 악으로 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딴지를 걸어봅시다. 네, 하나님 대단하시고 열심히시고 수고 많으시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왜 그걸로 저에게 시비이십니까? 내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지난 구역 공과를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이걸 알아야지 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왜 알아야 되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보고 이것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 하셨던 일이 있었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의 첫 조상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약속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의 원칙대로. 그의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었던 거죠. 욥은 자기가 이 땅에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안에 나의 행동에 죄가 있느냐, 율법으로 따졌을 때 어긋남이 있느냐만 생각하여 마치 부동산 갑을 관계처럼 하나님과 자신을 그러한 소극적 계약 관계로만
여겨왔던 거죠. 내가 잘하면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이 욥,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이야기, 티끌과 재 가운데 자기의 뜻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티끌과 재, 그 어떤 보상도, 그 어떤 세상적 조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의 가장 기본적, 가장 근원적 관계가 그러한 것이군요 라는 깨달음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낳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이제 살게 되었노라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언,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욥에게 일어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바로 5절에 나오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가 되는 겁니다. 나 하나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벗어나 보니 욥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이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욥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옵니다. 욥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보신 지금 보신 요한복음 14장에 따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가 거하는, 나와 하나 되신, 나와 늘 함께이신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세상 어디에도 그의 성품이, 그의 능력이, 그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마을 그 과부에게 자기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곤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했던 말이 거짓인 것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이 14장의 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이제 나를 귀로만 들었으나 드디어 너희가 눈으로 나를 보리라. 어떤 날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날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던 날을. 욥이 귀로 듣고 이제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기를 사탄과 내기에 이겨먹으려고 일부러 고통 속에 버려두고 천국 하늘나라에서 히히덕덕거리는 그런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내 고난 중에 언제나 나와 함께 같이 고난받은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이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벌을 받지 않고 최소한 95살까지 살 수 있는, 무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경계하고 내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을 찾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 어떤 의미의 삶을 살고 있으며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가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예배 후 나가시면서 당연히 저에게도 인사하시고 여러분의 교우들과 따뜻한 악수와 덕담, 오랜만에 봤더니 얼굴에 살찐 것 같아, 이런 얘기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보이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볼품없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지탄으로 늘 상처받으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미련한 자들을,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이기는 자로, 그들보다 더 의로운 자로, 무엇보다 더 복받은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그 어떤 실패야 실수도 우리를 낭망시키지 못하고 늘 우리에게는 내일의 또 다른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